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싶죠? 예, 분명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예배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것을 정의해 주기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앞에 보시면 우리 맨 뒤에 보시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당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우리 몸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크게 부르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내 예배를 돕는 분으로 되기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죠. 이것을 위치를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가 그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러면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인하시나 그런 걸 원치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장 31절을 많이 읽는데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있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실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인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마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모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는 직장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직장을 다니냐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돈을 버느냐.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법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2절과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게 우리 그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왜 저렇게 먹고 저렇게 마실까? 저렇게 좋은가?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해쳤을 때,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리가 해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면요, 내 유익은 뒤로 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후퇴시켰을 때, 그냥 손해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입니다.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죄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원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먼저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 돈을 벌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옷을 입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워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시돼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때, 또 내가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그 예배한다는 말, 헬라어 말에, 우리 신약성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섬긴다. 물론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을 절한다, 엎드린다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은 섬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섬긴다는 말은요,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인 말은 좀 어렵죠. 배타적이라는 말은 한 가지만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섬기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둘 다 섬기고 싶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을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그 나라를 인정하시는 너 믿음 참 좋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도 인정받고 둘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너희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래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잖아요.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 섬기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섬깁니다. 우상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마음이 생각이 이상해집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참 좋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의 마음엔 그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경히 여기거나 또 다른 것을 또 중히 여기고 이것을 또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 둘 다 중하게 여길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때 다른 것들은 섬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배타적입니다. 섬김은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은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있는 거야 라고 두 세상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바로 그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지 그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뜻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싶지. 맞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뿐이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란다. 너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정받고 싶고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는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100년 삽니다. 지금 100세 시다고 해서 100년 살지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이야. 사람 나이가 연수가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80살까지 산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80세 살면 잘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물어보세요. 우리 부친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90세를 사셔도요, 물어보면은 어떠세요? 오래 사셨죠? 라고 물어보면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이잖아요. 눈 깜빡할 새 벌써 내가 그렇게 나이가 됐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나는 믿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너희가 그 심판에서 너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게 되면 하나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의로 나가면 나는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의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완전해, 완벽해, 그렇게 받아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니 나에게 감사하고 싶니? 나를 찬양하고 싶니? 그렇다면 너희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예를 한번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이거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내가 이제 계명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다 시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온전하고 잘 찐다. 네가 온전하고 싶냐? 네가 온전하고 싶냐? 네 의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온전하고 싶냐? 그렇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어떻다고요? 부유하다고요. 재물이 많다고요. 근데 그 많은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청년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유하고 싶었지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 부유한 이 재물을 가지고 영생도 얻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어떻다고요? 배타적이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럼 이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섬겨라. 이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팔아서.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그리고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두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세상 중에서 하나만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중요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서는 우리 몸을 얘기했어요. 몸을. 2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2절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을 너희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돈을 위해서 살아도 좋고, 네 그 지위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네 삶의 주인이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삶의 주인은 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부자 아빠가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두 세계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잘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100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고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최고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보느냐?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는. 내가 영원한 것처럼 그 나라가 영원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잠깐 있는 이 세상과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너희가 어떤 나라에, 어떤 세상에 너희가 더 가치 있게 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더 가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투자를 해라. 근데 우리는 두 나라를 다 갖고 싶거든요. 내가 보이는 이 나라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르쳐준 대로 살지,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내 몸, 내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배타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지 하나님 위의 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그 통합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만이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갖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배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통합할 수 없어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열으셨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희도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도 부활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3절과
19절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죄송합니다. 시작. 또는 너희 육체를 위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근데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은요, 내가 완전하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완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이크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죠. 구별된 겁니다. 이 컵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그럼 이 컵은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 컵이나 이 마이크가 완전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컵이나 이 마이크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구별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구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두 물건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별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게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구별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도 그렇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판단,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어떻다고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덮였잖아요. 가려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내 모든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가르치는 대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냥 하나님 없어! 그러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도 믿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갈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직장 다니고 돈을 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는 내가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의로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나간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배. 더 쉽게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은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쉽죠? 13절부터 19절에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그냥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주었던 거였죠.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분명하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내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니까 거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거룩하려고 할 때 거룩하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싶거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완전하고 싶니? 근데 완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을 믿으렴. 그러니까 내 아들이 너희의 모든 그 어떤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가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의 의로 나오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왜 옷을 입었습니까? 이게 옷을 벗으면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입고 제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건 뭘 보죠? 제 옷을 보잖아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옷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가려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할 수 없고 나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의롭고 그리스도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만찬 예배,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개인적인 예배에 공동체 예배가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개인 예배에 공동체 예배가 들어와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시면
떡을 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내가 집에서 떡을 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죠. 우리가 모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그 주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죠? 떡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려고 모인 거예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십자가 달려서 그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떡을 개인이 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선교사로 나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부부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부부가 떡을 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따로 그 떡을 뗄 거야 하고 따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분리하는 거고, 그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떡을 떼려고 함께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의 드린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죠. 성도들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중심이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통일하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높여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더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내가 결코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결코 내가 하나님의 그 같은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걸 버리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을 때 내가 너를 높여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실수하는 거라고요.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70, 강건하면 80. 지금 우리가 잘 살아도 100년 살고 그만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가치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세상을 위해서 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겠니?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몸을 나를 위해서 드리렴. 그럼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헌신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셨어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